오늘 말씀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목을 오늘 본문 중에 그 20절 하반절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치가 다른 이방 백성들한테 선포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그대로 기뻐 받으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볼 때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절대 영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그랬고 우리 앞전에서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딱 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려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저들이 지금 밑에서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능히 돌들로도 오히려 너의 후손으로서 내가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모세가 그때도 그러거든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랑 그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걸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꼭 모세는 아주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모세가 참모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세는 아주 하는데 하나님은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욱하는 성질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영웅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훌륭함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뛰어납니다. 거룩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발 모세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영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요 본문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다룰 때에 요즘 참 이게 받아들이기 좋은, 이게 적용하기 좋은 게 최근에 그 킹 오브 더 킹인가요? 그 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왔잖아요. 제가 원래 그 원작자의 소설을 제가 봤을 때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 스크루지 우리 흔히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나오는 그 스크루지 그 스토리 적은 사람이 원작자예요. 유럽에서는 거의 아주 유명한 세익스피어하고 버금갈 정도로 각광받는 작가인데, 근데 거기에서도 뭐가 드러나냐면 너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복, 인간적인 부분만을 좀 강조하는, 좀 유난히 그걸 강조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 영화 안 보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영화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굉장히 좋은 소설이기도 하고 원작도 좋고 영화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작자 자체도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시각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영웅으로 표현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근데 그거는요, 엄밀히 따져서는 그 작가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다 시대를 살아가요.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삶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세계관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내 이 환경의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는 동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상식이라는 것에 젖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 K-팝 데몬 헌터스 그거 보면은 야 저건 진짜 한국 사람들 한국에 대한 거를 되게 잘 표현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표현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보는데?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한국 사람이. 또 외국인들이 볼 적에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과 자기네들의 특징의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는 되게 글로벌한 사람인 것 같아도 정작 내 삶의 방식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볼 적에는 좀 독특하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당연히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 킹 오브 더 킹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시대 이제 막 그 작가가요 합리주의 시대 계몽주의가 막 일어나고 합리주의 시대 속에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안에 있는 작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충실히 서 있는 작가이긴 해요. 하지만 이 문학 작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문학, 그 시대의 세계관을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글에 옮길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걸 대상이 누구였냐면 자녀에게 쓰려고 쓴 책이었어요. 자녀에게 쓰려고 한 거거든요. 이걸 원래 출판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작 그 작가 살아있을 때는 출판되지도 않아요. 출판을 목적으로 한 책도 아니었어요.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아이들 보게 하기 위한 책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 의해서 나중에 출판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출판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적인 환경,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가의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시각으로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람됨의 요소를 부각시킨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래도 보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낫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걸 볼 때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다가 뭘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을 더 마음에 품으면서 보면 유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요, 딱 이 요소와 너무 명확하게 부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본문을 하나님은 좀 너무 잔인하게, 너무 매몰차게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계시는데 모세는 그거를 설득하고 있네. 나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좀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차분하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고 모세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는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모세는 피조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시각을 분명히 열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만큼의 이해도가 없어서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님을 전제하고 이걸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냐? 여기 멸시한다라는 것이 나츠라는 원어거든요. 히브리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얘기예요. 경멸하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개념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수단, 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한테 유익이 돼? 우리한테 도움이 돼? 별로 하나님 우리한테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세운 저 모세 우리 죽여버리자. 지금 이들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저 모세랑 아론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눈에 가시 같은 모세하고 아론이 딱 보이거든요. 저들 죽여버리고 쟤네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한테 여호와 우리한테 필요 없잖아.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약속한 그 땅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고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근데도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그 10명의 정탐꾼이 선동했던 내용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해서 이들이 지금 선동당한 겁니까? 원래 그 마음이었던 겁니까? 원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선동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저는 억울해 저 선동당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동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침 듣고 싶은 말을 그 선동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0번이나 이들이 지금 나를 10번이나 이렇게 멸시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능력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루겠다. 이들 다 쳐서 없애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깨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 내용이요. 하나님이 빈정상해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직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제가 쟤네들 낳았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모세가 또 착해가지고 쟤네들 죽여주세요는 못하고 제가 쟤네들 낳았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쟤네들 책임져야 됩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요. 정말 이 백성들의 정남미 떨어지는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이었어요. 아론과 자기 누나 미리암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너무 정남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주 너무 싫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 그나마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워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줬지만 모세의 마음에 사람이 한번 정말 정 떨어지면은 잘 회복되나요 안 되나요? 회복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특별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 가운데 서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론은 자기 누나 미리암, 사실은 자기도 당했어야 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론이 아무리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루신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계속 전한 게 누구예요?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던 그들이 그제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백성,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결국 다 가족들이에요. 한 형제들이에요. 근데 숫자나 적어요? 숫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추산하기를 2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좀 많게 잡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많게 잡은 신학자들은 300만 명까지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걸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한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든 것, 모세의 연약한 부분과 모세의 이 위대한 부분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오전에 마침 절대 주권을 얘기를 했잖아요. 절대 주권적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심령, 모세의 이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로 귀중한 모습을 드러내게 보이세요. 그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역할. 지금 모세를 통해서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모세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연장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자녀까지 싹 다 죽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자녀를 사실상 이 모세의 이 중보 덕분에 그들은 내가 심판해서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가게 할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수명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다 죽고 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바로 죽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심판은 내렸지만 결국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집안이, 그 계대가 믿음의 계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겁니까? 안 베푸신 겁니까?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결국 성도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긴 시간이라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게 더 분명하게 완성된 사건은 뭡니까? 바로 진짜 중보자이신, 그림자로서의 중보자인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그림자로 보여줌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의 죄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제 안에서 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모세가 영웅주의, 하나님은 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시고 모세는 영웅으로 참 이런 사람이라고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안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불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불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근본적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불신앙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불신앙은 단지 감정적으로 그때 내가 미안해서 내가 욱해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죄악을 반드시 뭐 하겠다? 심판하고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걸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는 죽였는데 자녀 세대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 부모 세대도 뭘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것을 정말 영생이라는 시계열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죽여요? 그 죄의 요소. 그 부모로 귀결되는 자녀들은 안 죽었어요. 그 계대는 연결이 돼요. 그 집안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속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장을 세우셨듯이 그 집안이 멸망되지 않아요.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으로 삼켜버렸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연결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잘못된 그 지도자 계층에 있는 부모 세대는 죽였어요. 죽였지만 그들의 영생, 그들의 생명, 자녀 세대로서의 생명은 살려주셨다는 의미를 아까 말했듯이 모세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의 중보이신 진짜 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내 안에 뭘 죽이는 걸까요?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을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 세대를 죽였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참 중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 나를 의지하고 죄악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의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두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게 진멸되는 것은 벌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이 싹 죽여버렸대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큰 구속사라는 커다란 시각 속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벌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죄의 요소를 죽여내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누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엄밀히 따라서 모세를 중보로 세운 것도 따지고 보면 누가 모세를 중보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중보의 예표이지만 모세를 중보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구원의 주로 오신 것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격이 막 불같으셔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거스르는 그 불신앙의, 내 안에 불신앙의 죄의 요소를 누가 반드시 죽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그것을 끊어내신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안에 은혜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참된 은혜, 참된 구원의 가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중보자로서 모세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뭐가 되어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켜버릴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까?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참 중보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주축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딱 두 개의 대결 구도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세와 그 다음에 갈렙과,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거론됐죠. 그리고 거기 이제 여호수아가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나머지 죄악된 이스라엘의 요소로 구분되어져서 대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너희가 성도로서 세워져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 성도로서 세워져야 되는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네 말대로 한다.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사하겠다. 너야말로 진짜 성도로서의 참된 고백을 바로 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우리가 뒤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의 입술로 고백을 받았는데, 그럼 모세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갈렙을 들어 세우시면서 그 원인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해주십시오 라고 딱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받으셔서, 그래, 내가 이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분명히 네 말대로 사하겠다. 하지만 뭐는 분명히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죄의 쓴뿌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 죄의 요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요소를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끊어지는 것과 반대로서, 그들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갈렙을 드러내거든요. 24절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대한 요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오히려 갈렙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치, 모세의 신앙, 모세의 참된 믿음의 가치를 계승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모든 일이 꼭 나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나요? 예?
꼭 내가 살아서 그거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못 죽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 그거를 내가 확인해야 되거든. 그거를 내가 나 때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모세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계승시키게 되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계승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진짜 리더십은 여호수아의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인 갈렙 지파를 통해서 모세의 참된 리더십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참된 회복, 그 중보의 참된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모세 지파예요? 여호수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진짜 중보의 역할은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서 오실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가 갔던 땅으로,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하고 왔던 그 땅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마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이 그 헤브론 산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정탐꾼 12명 중에 제일 난공불락의 성, 제일 함락하기 어려운 성을 보고 온 거는 정작 누구예요? 정작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는 다른 애들은 진짜 어려운 성 받고 갈렙은 그냥 쉬운 성 보고 와가지고 거기 좋던데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정작 이 12명 중에 제일 어려운 성을 보고 온 건 누구였던 거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 보고 왔어요. 근데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요소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마음은 누구와 공유되고 있어요? 모세도 이 다른 마음을 가진 거고, 아론도 이 다른 마음을 가진 거고, 여호수아도 이 다른 마음을 가진 거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로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갈렙을 들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마음. 이게 루아헤르트라고 합니다. 루아흐가 우리 성령이거든요. 루아가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더 명확하게 원어 그대로를 얘기하면요, 구별된 영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헤레트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을 얘기해요. 그게 아헤르트인데 루아흐 아헤레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영. 누구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별된 영. 이 루아흐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갈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루아 아헤레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품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내 안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요, 이 세상이 받아볼 때 루아우 아헬렛이에요. 완전 구별된 마음, 새로운 구별된 영,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린 다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의 목표는 당장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메시아적인 구속사적인 역사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영을 가졌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래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내 안에 나를 중생케 하시는, 나를 죄에서 끊어내시고 오직 예수를 믿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중생케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루아르트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참 성도로 세워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말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사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입술의 말과 하나님의 뜻이 뭐해지는 상황입니까? 맞아지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같은 그 자리에, 갈렙과 같은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